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한 것들은 모두 다 10장부터 12장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우상 숭배 죄를 간음이라고 정의하셨으며, 이 간음죄로 인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빌론으로 추방되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에 대하여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의미하죠. 계약으로 맺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인간관계는 결혼입니다. 유다가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동의하였던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 두 당사자 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 간음하였다 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처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의를 저버린 이유로 쫓겨남을 당한 이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 맥락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커다란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갱생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중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둘 다요. 이 계획들은 이방인이 통치하는 이 세상 정부들의 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계획 중 단기 계획에 해당하는 가장 즉각적인 목표는 바로 바빌론으로 쫓겨가 있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이보다도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 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고토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열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2세기나 먼저 아시리아 제국으로 쫓겨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 끝이 없이 무한하고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이방인의 정부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갱생을 부추기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마지막엔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어 모든 이방인 제국들을 대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4개의 이 세상 이방 제국들이 차례로 앞에 제국들을 잇는 장면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고, 그 뒤를 메데 바사가 이었으며 이후 그리스가 일어서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 10장을 공부하실 건데요.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고 있는 시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이제 메데 바사가 이어받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제일 처음 왕은 메데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그가 이제 바사 사람 고레스 대왕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바빌론 이전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방인 제국들이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시리아 제국도 바빌론만큼이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방인 정부의 마지막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네 개의 제국들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 제국들만이 다니엘의 때로부터 첫 번째 후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세상을 거쳐간 이방인 제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방인 제국들은 모두 다니엘서에서 묘사하는 이 네 제국들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다니엘 10장이 시작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이제 많이 늙었으며 더 이상 페르시아의 관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레스 왕 사이러스의 통치 3년차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이 왕이 감사하게도 바빌론이 유다에게 했던 못된 짓을 보상하여 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고 쫓아내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했던 짓들을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아직도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자금이랑 자원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바빌론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한때 자기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 남아서 여생을 보내다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시가 시작되는 다니엘 10장의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꿈이나 환상, 하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 맨정신으로 받은 계시입니다. 그는 영적 세상으로부터의 방문자를 맞았는데 나중에 12장에 가서 보시게 되지만 이 환상을 결론짓기 위하여 2명의 영적 존재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려고 온 이 영적 존재의 이름은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이런 결론을 내릴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분이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단 우선 이 존재는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열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는 페르시아를 수호하는 영적 존재들과의 분쟁에 묶여서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21일 동안이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천사가 사실 천사라는 표현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존재는 정작 미가엘이고 이 존재는 미가엘을 돕는 자에 불과한지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수호하라고 임명하신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어떤 랍비들은 미가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의 하늘 대제사장이라고도 하였는데 지금도 그들 사이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엘이 이스라엘 국가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은 중동 지역에서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도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가브리엘이 자기네를 수호하는 수호천사라고 하고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4절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후일에 일어날 일과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는 뒷날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시는 그때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 환상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천사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요? 다니엘이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네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1800년 동안 한결같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주석가인 닥터 키엘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백성이라고 표기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재명명해야 한다. 기독교를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을 붙들고 있는 일부 교단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오로지 이방인 기독교인만을 의미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네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네 백성, 다니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네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이방인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지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모든 이방인 제국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왕 다윗의 자손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국이고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슈아이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제가 수도 없이 계속 짚어드렸던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대다수 기독교 분파들의 교리에 오류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종말을 얘기하는 수많은 소설들과 주석들의 기저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말의 사건들은요. 현대 작가들인 할 린지나 팀 라헤이의 지구 종말 저서에서 그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과 진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지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육적 이스라엘을 정조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장, 12장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뾰족한 교회 첨탑이나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은 십자가 같은 것은 지워버리세요. 그런 것들 대신에 회당을 생각하고 토라 스크롤을 떠올리고 다윗의 별 같은 것을 그려보세요. 여전히 기독교적인 생각들을 고집하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다니엘서 마지막 장들에 관한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세월만 허비할 것이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온갖 종교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허황된 결론만 애타게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제 14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11장 12장에서 말씀하는 사건들이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이름하는 날들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후일에 혹은 말일에라고 번역하는 단어이죠.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인 주석가들도 성경에서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곧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나 혹은 메시아의 날들을 말하는 것일 거라는 힌트를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몰라서 그렇지 한두 명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하릿 하야밈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출현하는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인류 역사의 시간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말일, 후일, 장차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종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세상 마지막 때가 종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후일에, 장차, 말일에 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적이고 이상적인 영적인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육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크게 격변하고 우리가 알던 인류 역사는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후일, 말일이라는 때는 메시아의 출현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알다시피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께서 한번 오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말일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으니까 말일, 후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말이라는 건 오직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인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세상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말일의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온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세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말일은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이방인 정부는 끝이 나고 이 세상은 육적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인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온 지구를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 내용이 더욱 확장되고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그려두시면 다니엘 11장, 12장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상들은 배제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15절에서 다니엘이 천사의 발밑에 엎드린 채 얼굴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의 입에 손을 대자 다니엘이 겨우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주여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주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분은 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여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통상적으로 주님이나 마스터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지 공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슈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슈아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주님이나 혹은 유대인 성경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 원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에는 사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인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금기하였고 그래서 편집자들이 유드헤이, 바브헤이 대신에 주님이나 아도나이로 바꾸어 적었던 겁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그냥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Sir, 선생님, 미스터, 사장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천사에게 주님이라고 부른 대목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로드, 대문자 엘이 아니고 선생님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로드, 소문자 엘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을 만집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입을 열었고 충격으로 벌벌 떨고 있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전형적인 히브리 인사말을 다니엘에게 건넵니다. 평안하여라.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뭐 그런 뜻인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20절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묻죠. 내가 왜 왔는지 아니? 11절, 12절에서 천사가 이미 자기가 왜 왔는지 다니엘에게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회의적인 질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진짜로 궁금해서 다니엘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놓고 있던 다니엘에게 정신을 좀 차리고 주목하라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누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면 흔들어 깨우면서 묻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물으면서요.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온 것은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 일이 끝나면 자기는 곧바로 다시 페르시아의 왕자의 수호 천사와 전쟁하러 가야 한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를 수호하는 또 다른 수호 천사가 올 거라고 합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를 보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반드시 먼저 영적 세상에서 이미 벌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는 것은 이 순간보다도 200년이나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영적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의 결과 역시도 이미 하늘에서 다 정해져 있었고요. 이 장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유다와 유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이제 곧 두 번째 이방인 제국에서 세 번째 제국으로 넘어가는 대격변기를 겪게 될 거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하면서요. 은가슴과 팔들은 이제 동으로 된 엉덩이와 허벅지로 교체되고 또한 순양이 돛불 달린 순념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천사가 21절에서 분명히 미가엘 얘기를 하면서 네 백성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니엘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펴세요. 사실은 다니엘 10장 21절은 다니엘 11장에다가 넣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11장 1절을 차라리 10장 마지막 구절에 넣든가요. 그래서 10장 21절을 11장에 연결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장이 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두 개의 말일에 일어날 일들이 뒤죽박죽 마구 섞인 채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현인들과 랍비들 그리고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서 지적하고 있던 문제점들이랑 완전 똑같은 난관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께서 끊어져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받았다는 분이 그와 동시에 승리를 얻고 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그분은 양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사자가 되기도 하는 걸까요?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의 본질과 요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점들 때문에 결국 일부 유대교 분파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간 메시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자기 가족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상하고 배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은 다윗 왕의 용맹함으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니 요셉의 아들 메시아께서는 이미 오셨고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하는 유대교에서 만약 이 두 메시아가 결국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께서 이전 과거에 한 번 오셨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한 번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경 예언이 두 번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앞에 만연해 있는 온갖 비논리적이고 환상적인 종말론 교리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리들은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틀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신다는 말은 결국 두 번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뜻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맹인이 되어버린 건 특정 교파들에서 한낱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교리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랍비들의 교리들만 무조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길을 잃게 된 것이고요. 이 장을 공부하기 전에 간략하게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11장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영적 세상에서 먼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일이 이 땅에 한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이방인 주도의 정부들에서 육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위에서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 세상이 점점 흉포하고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항하는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저항은 정치, 사회, 종교기관, 심지어 자연 그 자체의 격변이라는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다니엘 11장으로 돌아갑시다. 이 천사가 자기의 상사인 미가엘 천사장이랑 함께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바빌론을 이어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은 다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벌하기 위하여 바사가 일어난 이 배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은 바사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는 권력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리오의 편에 서서 일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진짜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앞으로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뒤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거랍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엄청난 부자이고 자기의 재력으로 엄청난 힘을 얻을 거랍니다.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리스를 대항하게 될 거랍니다. 바사는 아직까지 그리스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4명의 왕들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명의 왕들이 고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4명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 뒤에 나온 4명이다 라고 합니다. 4명의 왕의 바사에 고레스를 포함시키는 계산식을 수용하면 역사와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4개의 이방인 제국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전제로 미루어 보아 지금 천사가 말하는 통치 권력이라는 것도 현재 시점의 제국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3명의 바사왕과 마지막 4번째 왕에 대한 환상은 현재 시점의 바사왕인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기본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바사의 왕들 목록이 고레스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 크세르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 말고 다른 목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레스, 스메르디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스메르디스, 바르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바사왕들의 목록에 넣고 있었지만 역사를 살펴보니 이자는 허위로 설정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베이스툰 비문에 새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헤로도투스나 저스틴 같은 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와 작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레스의 아들인 척을 하고 왕국을 다스리던 권력을 일정 기간 통치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바르디아를 제국의 동쪽 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캄비세스를 바사 제국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죽자마자 바르디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죽음은 이 암살을 주도한 형 캄비세스에 의해 비밀에 붙여지게 됩니다. 형제의 난이었던 거죠. 캄비세스는 바르디아를 꼭 닮은 사람을 꼭두각시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동생의 죽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서 괜한 소문이 퍼지지 않게 조치하였습니다. 대역을 맡은 이 사람은 메대 사람 마지안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자가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자는 곧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바르디아라는 사람은 고대 바사 왕들의 목록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자가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로 왕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바사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논쟁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뭔가 새로운 증거라도 발견한 걸까요? 고고학적 발굴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이야기가 아무리 고대 기록들과 잘 맞아떨어져도, 그리고 아무리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많이 배운 고귀하고 지성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바르디아가 진짜로 바사의 왕이고, 그래서 바사 왕 목록에 들어가게만 된다면 다니엘의 예언에서 말하는 바사의 네 번째 왕은 크세르세스가 아니라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랑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세르세스가 정말로 네 번째 왕이라고 하면 역사가 성경 예언을 정확하게 증명하여 주고 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비준하여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합심하여 모의한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다니엘서가 허구의 책임을 증명하려는 의도와 예언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표명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는데, 그들은 그들 입맛에 맞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를 왜곡하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기 쉬운 신학교 학생들은 이런 전문가들에게 들은 수업을 그저 반복적으로 외워서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석이나 잡지에서 늘상 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수용하여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니엘의 예언에서 말하는 네 번째 왕은 크세르세스입니다. 이 왕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이 왕만큼 부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 기록에서도 증명하고 있는데, 이 왕은 자기의 재물로 거대한 군대 조직을 만들고 요새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마케도니아 혹은 자반이라고도 부르는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시도도 했었지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 크세르세스 왕 이후에 아주 강한 왕이 일어나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다고 하죠. 이 제국을 일으킨 왕의 아들과 가족이 왕위를 이어받지는 못한답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진 나라들은 이 왕이 세운 강력한 제국에 합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인이었던 이 왕은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웠으며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의 결과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로 그는 장비가 잘 갖추어진 거대한 페르시아의 병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냥 놀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그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 록산느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고 얼마 안 가서 록산느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 4세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와 엄마는 거대한 그리스 군대를 대항할 수 없었고 아무런 지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제각기 자기 나라들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협정을 통하여 그리스 제국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후 자잘한 전쟁들과 음모와 암살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지역에서 세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는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천하사방
곧 동서남북으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5절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11장에서도 한참을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